우리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꼭 암기해 두세요. 자, 적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로되 사는 길은 영으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자, 여기에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죽음을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이룰 것이다.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나쁜 육신대로 사는 것을 하면은 뭐예요? 악한 행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그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양심적으로 살아. 그래서 교회 가야 그 사람들 보면은, 이래서 교회가 사실은 많은 교회의 문들이 막혀서 세월이 지날수록 교회는 점점 신도가 없어집니다. 요사이 유럽의 정말로 유럽의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그 교회들이 하나둘 거의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극소수의 교회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한국이 20-30년 전에 그렇게 부흥하던 한국 교회가 해가 지날수록 사람 숫자가 몇십만 명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1,000만 명 정도 이렇게 얘기하던 교회들이 이제는 뭐예요? 몇백만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육신대로 사면, 그러면 어떠한 삶이 육신대로 사는 것인가?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반드시 죽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호흡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이렇게 문득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의 기록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에게 나려지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정말로 사형을 받게 된 사람이 사형을 받지 않고 사형 선고보다 조금 더 낮은 것이 무엇이에요? 조금 좋은 거. 무기징역. 예? 왜? 무기징역은 호흡을 끊어지지 않아. 호흡하는 동안 무슨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 일단 생명이 유지돼. 그래서 그냥 사람을 몇 명 죽여, 이 사람은 분명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인데 무기징역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숨을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분명히 성경은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기징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리 어떤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최고의 이 언더라고 합니까? 뭐합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형이 아니고 뭐다? 무기징역.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 지옥 가서 죽어요?
안 죽는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보다 그보다 정말로 더 무서운 것은 완전한 소멸입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 일단은 죽질 않아. 영원히 죽질 않아. 여러분, 지금 요새 이 뭡니까? 그 큰 만원경이라고 합니까? 이 아주 먼데 전에는 그 우주를 이렇게 별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만원경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게 먼데 걸 못 봐. 근데 이제는 정말로 큼지한 것이 만들어지고 또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에 보지 못하였던 많은 별들을 봅니다. 그리고 요새 무엇이 발견돼요? 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는 뭐예요? 이 태양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태양계 같은 이것이 지금 해가 갈수록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측정하는지 몰라요. 이 끝에서 이 끝은 뭐예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 여러분, 그게 지금 이 태양계만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수없이도 많아.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주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 보자가 어디 있는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 바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앞에 누가 계세요?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였을 때 그 당시 옛날 성경이 1800 그때 기록된 거잖아요. 그전 3500년부터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그 사이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 책은 그것을 얘기하지만 그 후에 사람들의 그저 상상하는 것이지 그것을 측정 자체를 못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별나라를 그렇게 많은 이 과학을 통해서 알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보호자가 어디 있다는 것을 몰라.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삼천궁, 지구, 우리가 보는 그 하늘, 그 위의 하늘, 3층 천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지옥. 그러면 이 우주 공간 어딘가 하나는 지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모르나 지옥이 있어. 그러면 온 우주가 깨끗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 그 지옥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거기서 뭐예요? 죽지도 않으면서 고생하는 그것을 있다고 사람들이 교회가 정말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또 가르쳐.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교회는 계속 모든 교회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갖고 지옥이 있고 서로 본다, 서로 대화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지옥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그 지옥에는 누구들이 있어요? 이 지구에서 우리랑 같이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까?
거의 내 친구, 내 친척, 내 부모, 내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보고 그게 기쁠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을 어떻게 봐요? 그냥 글자 그대로 지옥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판정을 내리고 지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영생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성경에 죽지 않고 오래 그냥 영원히 산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젊은 친구들이 아니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 심심해서 나중에 어떻게 살지?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는 심심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심심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아마 심심하지 않게 몸이 여기저기가 아픈지도 몰라. 여러분, 사실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얘기해요. 근데 가장 정말로 그것을 좀 단축하여서 쓰신 기록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사는 것을 지금 성경은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같은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서 우리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대 하면은 이 포르투게스 성경에는 이 세상, 무언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보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이 변화해야 돼. 어떤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지난주일에 우베를 타고 가면서 근데 그 운전수가 검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신체가 좋아. 네? 그래서 무슨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자녀들에 대한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정말로 공부를 잘해서 이 아들들이 산파울 대학, 주립대학에 다 다녀. 그러니까 성공하게 쓰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미장원에 있어서 열심히 돈도 잘 벌고 있고, 자기 둘이서 살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 산토스 베리치오가에 집이 있는데, 그래서 어려서는 그냥 야 가방 싸 하면 애들 데리고선 바닷가 항상 갔다 왔다 했는데, 지금 자녀들이 19, 24살 되니까 가자 하면은 아빠 나 친구랑 약속 있고 뭐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바닷가를 안 가본 지가 3, 4년이 넘는데, 그래서 자기는 야 이놈들하고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그걸 원치 않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당신이 자녀들과 있기를 원해.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은 거기에 그 느낌이 없어. 그래서 당신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자녀들은 당신에 대한 생각을 아마 10분의 1도 안 할 겁니다. 아버지로서는 자녀와 같이 있고 사랑하니까 싶은데 자녀들은 바쁜 일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우리 인간들이 맛보도록 하셨는가?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 그것이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다. 당신이 자녀를 사랑하는, 해서 생각하는, 보고 싶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우리를 보고 싶고 우리랑 같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냐면, 내가 지금 오늘 당신한테 정말로 귀한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는 죽어. 지금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시간 벌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뭐예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 자는 누군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착각을 하는가? 내가 나쁜 행동을 할 때 내가 심판을 받고 이렇게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야. 다른 말로 너는 죽어 있는 자야. 이 말씀입니다. 이미 죽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이미 죽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악한 일을, 나는 악한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갈 이유가 없어? 지옥에 갈 이유가 없어. 이 얘기입니다. 나는 죽을 이유가 없어. 왜? 악한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악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이런 차원에서 악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죄, 악한 것, 사망,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사망이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참 사람들이 이렇게만 이 성경을 좀 깨달았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떠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죄는 뭐다? 나를 안 믿는 것이야. 그러시면서 처음 시작,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참 사람들을 산에 앉혀놓고 처음 공중 설교를 하시기 전, 막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 사업을 시작하는 그때에 한 개인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 니고데모가 하신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미 심판받은 자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을 쳐다보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그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뭐예요? 노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자는 살았고 보지 않은 자는 죽었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몇 시간 문제지, 몇 분 문제지 죽고 있었어. 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답답해서 저걸 봐. 그러면 살아.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나를 믿어야만이 너는 살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시고 3년 있다가 떠나시면서 다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이 죄야.
그러면 사망에 그냥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야.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야.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거부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를 받아들인 자. 여러분, 성경의 많은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오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잖아요. 12 정탐꾼을 택해서 거기에 보냅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2 대표를 뽑아서 그들을 그 땅을 탐지하고 와라 이 얘기예요. 자, 탐지하고 와서 그들이 다 하나같이 뭐예요? 정말로 그 땅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에집트에서 그 순간까지 누구에 의해서 거기까지 나왔으면 그날도 누가 음식을 줘서 먹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은 그때는 만나가 내렸으니까 그냥 직접 그냥 그 보고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활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멘.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아멘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고 일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빠꾸 맞았잖아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못 들어가? 그럼 들어가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그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를 믿고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 우리가 여기까지 여기 왔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길을 뭐했어요? 그들이 무슨 전쟁에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그냥 가는 곳이야. 그리고 천국은 오히려 뭐예요? 그냥 나는 이 성경이 얼마나 수차례 믿는 자는 뭐예요? 들어가리라. 믿는 자, 믿으라. 근데 사람들이 그냥 결심을 하고 믿질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쯤 믿지 않았을까? 하는데 우리의 삶을 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산상 그 보훈에 처음 공중 설교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날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병자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염려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된다?
아버지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의가 너의 의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다 이루어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먹고 사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의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자, 똑같은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또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아무 이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조건 없이 나에게 와. 이것을 얘기하고. 근데 사람들이 많은 조건을 붙여갖고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예수 광야 생활에서 보여준 것은 뭐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새로운 교육을 받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아요? 40년 동안 그들은 매일같이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뜨거운 햇볕을 가려도록 뭐가 왔어요? 구름이 가려졌습니다. 밤에 추울 때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이 세워지고 그것으로 따뜻하게 그들이 지낼 수 있도록 했어요. 즉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나는 너와 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40년 후에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어.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갈라 놓은 다음에 가도록 했어요. 이들이 40년 동안 새로운 교육을 받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강물이 흐르는데 여호수아가 가라 명령합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발을 딱 디뎠어. 발이 젖었어요? 젖지 않았어요. 40년 동안의 훈련에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그저 많이 잡으면 40년입니다. 40년이라면 무엇이 나와요? 35년이라면 은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삶을 40년, 왜? 젊어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 다음에 성장해서 40년 인생 살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뭐죠? 이익금이에요, 이익금. 루크로 여기 말로. 그래서 인생이 40년, 광야 생활의 40년. 이 40년 동안에 무슨 훈련이에요?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 나한테 맡겨라. 근데 사람들이 좀 지혜롭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누가 염려를 안 합니까? 염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골이 빈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 염려를 많이 해요? 똑똑할수록 염려를 더 많이 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삶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는 나의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그냥 믿는다면 인생 삶이 괴로울까요? 여러분,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육신대로 살면 너는 이미 죽었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쁜 일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는 죽은 자야. 육신대로 살면 그렇게 그냥 있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네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살 것이다.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가 않아. 너무나도 쉬운 일이야. 근데 이것이 뭐예요? 사람들은 그냥 염려로, 여러분,
사람들이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걸리는 원인이 뭐예요? 왜 병에 걸려요? 걱정해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걱정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살기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병을 걸린다는 것이, 야, 너 사람들이 그러죠. 많은 목사님들이 몸에 병이 와도, 그 식구가 병이 와도 이 얘기를 못해. 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이런 인식을 깔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병에 걸리면 그것이 누설될까봐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거 누설되는 것이 또 스트레스야. 왜? 잘못된 인식 속에서 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살다가 병에 걸릴 수 있어. 암에 걸렸다. 아,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뭐예요? 내 삶에 병호를 통해서, 가정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이 왔어. 이것을 사람들 그것이 뭐 창피해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얘기를 못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은, 그것이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노뱀을 본 사람들이 그냥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 근데 뭐예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을 때 뭐 급하면 무엇도 잡는다?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야, 저걸 보면 살아. 여러분, 그 본 사람들 가운데 꼭 그것을 보면 산다고 해서 봤을까요?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끌어다가 그냥 얼굴 이렇게 틀어서 보게 해도 살았어. 무조건 보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가장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발표하신 것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왕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포커스 어디다 두냐면, 아,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가지 않아서 여기에 포커스 둡니다. 그러나 진짜 포커스 우리가 둘 것은 뭐예요?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군대를 풀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한테 붙들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그때? 우리 선교사님,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나는 지금 장터에서 지금 바나나를 팔고 있는데 군인이 와서 이렇게 턱 잡아다가 그냥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자나 그냥 무조건 그냥 길에 나가서 그냥 사람이라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끌고 궁전 안에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니, 시럽바시 입고 잔치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반바지도 아니잖아. 뭐 그냥 머리 여러분, 바나나 장사하는 사람들 갈 때 뭐 머리 싹 빗고 제가 지금 넥타이 것처럼 이렇게 가서 바나나를 팔아요? 아마 이렇게 가면 바나나 팔릴 것도 안 팔릴 것? 그냥 막 그냥 눈꺼풀만 떼고서 나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끌어다가 잔치에 앉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잔치에 앉아서 부끄럽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모욕시켜주고, 이발시켜주고, 파마해주고, 그냥 화장 다 시켜주고, 뭐예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신발까지, 향수까지 뿌려줘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체 앉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구원은 내가 거부만 안 하면 된다. 좀 더 쉬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거부만 안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야,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너를 거기에 앉혀놓는 것이야. 누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싫다면 억지로 안 앉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나는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안 하십니다. 자유를 주셔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을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은 무엇이다? 우리를 당신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성경 공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예요? 누구든지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뭐예요? 헌 거야, 옛 거야. 옛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너는 이미 뭘 받은 자다? 이미 심판을 받은 자.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만들어진, 어디에 살기에 합당한? 새로 만들어질 때 어디에 합당한? 이 지구에 살기에 합당한? 아니에요. 천국에. 천국 여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이 모습이랄까. 모습만이 아니지. 그냥 완전히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하면 뭡니까? 천국에서는 어디 우리의 몸이 누구 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사라고 이제 천사와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이야. 이 몸으로는 우주 여행 못 가요. 지금 얼른 머스크가 무엇을 계획합니까? 야, 지구는 이제는 완전히 뭐가 돼서 이게 오염이 돼서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생존하려면 어디에? 오염 안 된 우주색으로 발뻗어야 돼. 그래서 지금 화성을 가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화성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또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몸은 죽어도 혼이, 영. 천국 가서 우리 신선생님이 천국 갔는데 강장로를 못 알아본다면 그게 신선생님이에요? 어딜 가서 만나도 나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뭐예요? 형태가 있는 것이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서로 보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우리 참 뉴스타트 교회에서 적은 식구끼리 있어도 말이지 참 이러면서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천국의 만남이야. 다 같이 있을 거예요 거기? 아멘. 다 같이 있어야죠. 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고통스럽다는 모든 것은 지나간 것이야. 그리고 우리 앞에 전개된 것은 뭐예요? 오직 기쁨.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이미 천국에 왔는가 이것을 가장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은 모든 자로 더불어 화평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미운 자가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저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여기? 네? 모든 자로 더불어 화평한 사람들. 왜? 내가 누구하고 화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게 돼 있어. 그러면 옆에도 하나님과 돼 있어. 그럼 하나가 되는 것이야. 여러분, 내 마음에 불편한 자가 있다. 여러분, 이 불편한 자가 없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야.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기도합시다.